사도행전 5장 29절 32절 시작.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잠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듣기를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뭔가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들 듣고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신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내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록해 주셨으니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아서 영원토록 기억하고 영원토록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한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본다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가 딱 한 번 갈라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역사상에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딱 한 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든 성도들이 밝히 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딱 한 번 역사상에 일어났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의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밝히 보이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여러 기록들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다.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과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각과 기억과 상상과 개념과 판단과 분별과 이 추리를 통해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또 듣고 배우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이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시기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한 바로 그때입니다. 사도들 손으로 많은 표적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우헌히 또 사도들에게 몰려왔거든요. 시기가 가득해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자,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변증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높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제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의 이제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높고 그야말로 존경받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설교한 게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몇 번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났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안전뱅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놓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에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위협하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겁니다.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성령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이와 같이 너에게 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 증거는, 그러니까 사도들 혹은 성령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고 사도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말이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보내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보냈어.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보냄을 받고 나서 말할 때에 이 사람은 이 사람 얘기할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얘기를 할 겁니다. 각자 달라. 그런데 사도들을 보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이나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나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도들의 증거한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도 하지만 역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진리를 증거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비로소 알아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령 하나님의 증거는 같은 증거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곧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던 것은 곧 사도들이 그에게서 받아서 증거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오심과 오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들은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서로가 하나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결국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똑같이 성령이 오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했고, 그래서 똑같이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회개한 일도 없고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아 살지도 아니하고 하는 사람들은 함께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짐받은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증거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속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죽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이 가득하여서 사탄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도들을 가리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자,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증언이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5장뿐만 아니라 2장 36절에서도 그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알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알라, 알지니, 알아라 있는 거죠.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예수를, 자, 알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증언을 해요. 3장 14절을 보면은 이러한 주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너희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증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요 그는 생명의 주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죽였지?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또 계속 알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게 했어. 몰라서, 무지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알라 전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제 그는 제거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그가 제거되었을까? 그가 죽었을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하늘과 땅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전파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하면서 결론으로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지, 그러나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무엇을 촉구하느냐 하면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롭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가 구원의 주춧돌이다, 머릿돌이다. 증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듣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로 끝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하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지식으로.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사도들에게 주시고 선자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구나. 성경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알았다. 하고 고개 끄덕끄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내면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는 미리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이라 하니까 막 무조건 나가서 증거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다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기다렸어, 성령을. 증인이라고 하니까 막 나가서 증거하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증인은 목격자여야 증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안 봤는데, 여기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가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지. 본 일이 없는데 증거한다. 그것은 위증자예요, 위증자. 그렇잖아요. 안 봤는데. 많은 교인들이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증거하라, 이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성도들 마음속에는 부담이 돼 있어, 지금. 부담이 돼 있어.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뭘 증거해? 증거할 거 있어? 눈으로 봐야 돼, 눈으로. 경험을 해야 증거를 하지. 그럴 것 아니에요? 눈으로 봐야지. 그래야 증인인 겁니다. 목숨 걸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으니까.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죠.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선물 혹은 성령 그분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다 받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도 받게 되는 거다. 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듯이. 그런데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제 모시게 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했거든. 다 알아. 우리가 죽였어.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 사건, 그 사실은 다 지식을 갖고 있고 다 아는데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깨달음이 없어.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회개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3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안식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너희가 갖게 된다. 비로소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안도감을 얻게 된다. 구원을 통한 안도감.
사람들이 그렇죠. 고생하다가 단칸방에서 살다가 이제 돈을 모아서 대출도 받고 해서 집을 하나 구했다고 해봅시다. 이사 다 하고 이삿짐 들여놓고 방 청소하고 가만히 이제 누워서 어떻습니까? 아, 좋다. 이제 편히 쉬자, 먹고 마시자. 대부분 그러잖아요. 안도감. 내 집을 얻었다는 이 안도감. 그런데 그런 소유를 통해서 만족으로 오는 안도감이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면 죄사함을 통한 또 구원을 통한 안도감이 주 앞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이 온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얼마나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얼마나 기쁘게 만드는 것인가. 회개가. 예. 회개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고 불안한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이제 선포합니다. 증거하면서 선포를 해요.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증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그러는데 딱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모든 민족에게 이제 예수가 누군지 증거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죠? 사도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임금과 구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내가 함부로 대할 뿐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금, 왕이시다, 구주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이시다, 구주시다. 임금과 구주.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 그분이 바로 임금과 구주로서 그분이 바로 뭐를 주시느냐?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분, 이렇게 딱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등등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다? 임금과 구주다. 무엇을 위한 임금과 구주냐?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시다. 이렇게 딱 결론을 맺어줍니다.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사도들, 해석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했는데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장 30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옳게 여겼다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누군가가 중간에 뭐라고 해요. 이거
혹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사도들이 지금 행하는 이러한 표적들, 증거하는 이야기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저절로 다 망할 거다. 내버려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옳게 여기면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합니다. 베드로가 채찍에 실컷 두들겨 맞은 까닭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도둑질하다가 걸렸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수는 임금과 구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구주, 임금, 이 말씀을 하고 실컷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갑니다. 공의 앞을 떠나. 이제 가면 갈수록, 날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이 사도들과 또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더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조직적으로 말살하는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피해서 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그랬죠?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성령은 뭐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는 임금과 구주신데 무엇을 위한 임금이냐 할 때에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과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설정해 놓고 내가 필요한 대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내 생각대로 믿는가? 뭐 이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믿어요. 아니, 성령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도대체? 내 마음대로 믿을 것 같으면 성령이 못 들어오시냐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믿을 것 같으면 성경 말씀 왜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또 성령께서 오셔서 아무리 증거하셔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를 주신다고 하면서 그 경험에 의해서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은사 받았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아는 어떤 분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주장을 하다가 노예에서 쫓겨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쫓겨나서 한참 뒤에 그냥 탈탈탈 털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다시 노예에서 받아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경험에 의해서 무슨 응답을 받으면 내가 무슨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응답 받았다는 얘기만 해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알아서 그 필요에 예수님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지,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라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게 하심을 받느냐, 그분으로부터 회개를 지금 지도받고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회개는 무슨 문제예요? 죄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듣고 배우는 사람들 있을까? 얼마나? 얼마나 있을까? 죄는 내가 아무리 말이죠, 내가 아무리 죄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아니하시면 죄가 아닌 거고,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이 죄인이라면 죄인인 거고, 그분이 죄라면 죄인 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죄가 무엇인지를 듣고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그분 앞에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로 인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회개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회개에 어떻게 하는지를 듣고 배워서 따라서 회개를 하는 거고, 또 실제로 회개를 하게 되면 뭐를 받는다? 당연히 죄사함을 받는 거죠. 회개는 괴롭히려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주시면서, 그리고 이 구원의 안도감을, 평안을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회개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적 경험으로 말씀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어.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식을. 우리가 지식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워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야말로 바울 사도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시면서 탄식하고 주님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회개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내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내게 주셨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어 하면서 그냥 죄 따라가는 거, 그것과 바울 사도처럼 깊은 탄식 속에서
주 예수 그때 피로 씻음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분의 피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안 사람하고 그 깊이가 같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깊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지식이 그 깊이가 같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바울 사도 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어요? 물론 부지중에 또 따라갈 수도 있겠죠. 따라가고 나면 성령께서 또 일러주시겠어요? 안 일러주시겠어요? 일러주셔. 그래서 얼마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내 지체 속에, 온 지체 속에 가득 퍼져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탄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탄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몸에서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다고요. 그들의 지각 속에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이 상상하는 바, 그들의 개념 속에서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고 추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마다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밝히 보이는 겁니다. 여기 요한 1서 1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살아계실 때 그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때 듣기 시작을 하고 그때 들은 것이 끝나서 그게 아니고 계속 들은 겁니다. 눈으로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본 것도 마찬가지고. 자, 손으로 만졌다라고 했는데 이 손으로 만진 것은 그때 만진 것을 얘기하는, 그때 만진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전하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너희가 우리와 한 공동체가 되게. 우리의 사귐은 뭐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전한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냥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면 뭘로 믿었어요? 우리는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수호신, 그 정도밖에 안 믿었어요. 근데 성령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회개함을 받을 생각도 않고 죄사함도 별로야. 받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강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자신이고, 그리고 내 사업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고, 이런 거. 언제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